안녕하세요. 저는 한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9가지 서정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삶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과 혹은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위해 제 유튜브 영상에서 성령 충만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을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서정이라는 말은요, 과정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단계가 다 똑같지 않음을 서정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칭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전체 9가지의 여정을 걸치면서 살아갈 때 결국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9가지 서정을 우리가 먼저 크게 9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에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정하신 자가 있는데 그들을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그 부르실 때 바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요, 바로 그것을 듣고 부르심의 콜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성령의 내주로 성령의 충만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때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합니다. 이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시면서요, 중생의 과정, 바로 거듭남의 과정, 다시 태어남의 과정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과 소명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재로 성령 충만이 시작된다. 세 번째는 회개,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더러운 곳에 있으면 그것을 물을 깨끗이 씻고 그곳에 물을 붓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죄가 이렇게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죄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는 과정이 바로 회개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요, 성령 세례를 받는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요, 우리의 삶이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큰 그림으로서는 큰 네모가 있고요,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모실 때는 성령 충만이 임하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했던 제자들이 바로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들, 이런 것들을 행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부르신 자,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재로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 세 번째는 회개, 회심이 일어난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다섯 번째는 세례를 받는다. 여섯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성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견인입니다. 견인의 단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견인하면 바로 견인차가 주차장에 있는 거나 불법 주차나 이런 거 고장난 차들을 견인해서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견인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견인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그것이 견인의 첫 번째고요. 견인의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신다. 견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의 단계입니다. 완전한 성화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말하는데요. 이 영화는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몸들은요, 우리의 죄성, 죄를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죄가 없이는, 이 땅도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없이는 또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또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죄가 없는 곳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로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단계, 그래서 부활의 이 몸을 입는 단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9가지 서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서정의 단계는요, 각자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과정과 단계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정이라는 단계를 써서 바로 이 9가지 단계가 어느 사람에게는 회개가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내재가 먼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단계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구원의 9가지 서정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이런 삶을 살면서 천국까지 이르게 된다. 세부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요, 더욱더 여러분들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9가지 서정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 그래서 소명과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태부터 짓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자를 어머니의 뱃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하신 자가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콜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될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세 단계로 나누는 것 같아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자들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의롭게 하신다. 또 의롭게 한 사람을 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가도록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원의 9가지 서정 가운데 성경이 다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회심, 회개, 예수님을 영접함, 세례받음, 또 성령 또 세례받음,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9 서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데서는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의 내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데서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두 번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할 때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그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정하신 자를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2절에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사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서 너를 모태에서 바로 정하시고 지어내시고 부르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하면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을요,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태에서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를 부르셨다. 첫 번째 단계,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라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정하신 자를 부르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성령이 내재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성령 충만함이 이때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 중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혁주의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중생이 일어나고 믿음을 갖고 중생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은요, 무엇을 말한다? 성령의 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우리가 첫 번째를 살펴보면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과 소명이 돼서 얘기했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재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성령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믿을 때 중생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이 일어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회개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회개가 일어나는데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천국이 되고요, 또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있는데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예수님이 가까이 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영접하기 위해 먼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지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어야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막아야 될 바에 성령 충만함 받고는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주리라. 여기서도 말씀을 나누지만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벌써 내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성령의 또 충만을 받으라. 선물을 받으라. 그것이 6번째 단계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번째 회개의 과정인데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는 것. 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담으로 지어진 그 원죄를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의 죄를 그리고 나의 육체에 있는 모든 죄들 깨끗이 씻어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정말 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의 과정이 베드로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째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되고 우리 가운데 중생이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과정이 4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하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내재하심을 경험하고요. 그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구원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마음으로도 믿었지만 입으로 시인하여서 고백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믿어야 돼요. 성령의 내지가 일어날 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 성령의 내재하고 성령의 내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생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의 죄를 우리가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4번째는 영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5번째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받죠? 물속으로 쑥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부분이 세례인데요. 그런데 세례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언약식을 맺는 거냐면 바로 교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땅땅땅 선언하는 서약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일어났냐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왕의 대관식 왕으로서의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도 되지만 이 세계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은요 이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 너는 이제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바로 서약식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받는 것을 제자들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세족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저의 몸도 발도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목욕한 너희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 그것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건널 때, 무리를 배를 타고 할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세례를 언제 받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에게 부르시는 자, 정하신 자들이 부르심 받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을 듣고 내재가 있었고 그들이 회개가 일어났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 내재를 벌써 경험했는데 우리가 6번째 아직 가진 않았지만 성령 세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능력의 세례를 선물로 받는 것을 아직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사마리아에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로 5단계까지 그렇게 그들이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수할 때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5번째 세례를 받았는데 6번째 단계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받은 성령 세례. 이미 그들은요 성령의 내재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벌써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 있는 삶,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누가복음 24장 49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3절 마치 불의 혈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에 대한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성령의 내재를 다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몸 씻은 자는 바로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대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한 어떤 부분을 살았냐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요. 제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 성화의 삶을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느냐? 시험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있지만 믿기 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 병 고침과 귀신을 내어쫓는 이적들을 행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요, 그 지역에 머물러 있던 악한 영들, 병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은요, 귀신들이 공격을 하는 부분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 되려 할 때 사단 그런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시험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것들을 먹으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시험을 통과하셨다고 우리가 시험에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철로 역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란이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어떤 시험을 첫 번째 받냐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배고픔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단 의식주,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그리고 사는 모든 것 가운데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킹덤 빌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복음을 증거하기 목회자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의식주, 특별히 배고픈 것, 돈 같은 거에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이런 시험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냐면요,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의식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10년 동안은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우리 돌아가 천막을 만들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은 또 어디로 갔죠? 시내산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것을 3년 있었고요. 또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의식주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바로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요 너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바로 자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라. 천사들이 너의 뒤꿈치를 상하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이에 인해서 사람들이 너를 구원자 구주로 메시아로 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가 찾아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요 마귀는요 너는 자살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때 우리가 킹덤 빌더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라고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또한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면서요 영광을 보여주면 나한테 경배해라.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경배하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물질과 문명 그리고 의식주, 네가 경배하면 내가 이거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경배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또한 말씀을 이기셨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요 바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이기셨습니다.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의식주 문제와 자살의 문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예를 갖게 하는 문제, 또한 모든 권세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유혹들을요,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 단계는 성화의 과정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관계가 바로 성화 단계입니다. 네,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새 좋은 피조물이 됩니다. 결론적인 거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하늘나라에 갈 때 또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벌이 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벌은 받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면서요, 사단 마귀가 너가 죄를 지었어, 넌 지옥 가 벌을 받아야 돼.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딱 열고 나서 사단아, 얘는 내 자녀야, 바로 얘는 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받으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성화의 단계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단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이제 따르지 않아요. 악한 영들의 생각에 따르지 않고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가셨던 사랑과 희생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성화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 내 이성과 내 지식, 내 삶의 경험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을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괴로움,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의 유익들, 즐거움 다 포기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들, 그런 괴로움도 기뻐한다.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도 바울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성화된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성화된 과정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를 받으면 병 고치는 은사, 귀신 내어쫓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삶이요, 바로 성화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정말 남을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인격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화되면서 담대하게 살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갈 때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도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우리도 제자를 부르는 삶을 살아요. 12 제자를 우리가 삶 과정들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과정을 보내고 또 전도도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신 내쫓는 권능도 우리가 갖게 되면서 성화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요, 성화의 가정 속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말한 것처럼 새로운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이 다가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바로 나으리라.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병고침, 귀신 내쫓는 권능들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변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방탕한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네, 이렇게 9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가정,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사회를 받고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받듯이요,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시는데 예언의 분량대로, 얘네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삶 속에서 행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된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화평, 희락이 나타나고, 즐거움이 나타나고, 화평, 굉장히 평안함이 나타나고, 오래 참아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도 오래 참고, 또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도 오래 참고, 믿음의 삶 속에서도 오래 참고, 자비, 사람들에게 자비를 행하면서 선을 행해요. 양선, 이것도 선을 행하는 비슷한 건데요, 충성, 그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우리 리더자들에게 충성하고, 온유, 성격이 진짜로 온유하면서 예수님의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절제도 나타나요. 돈을 절제하기도 하고요, 시간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7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네,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재로 성령의 충만이 시작된다. 세 번째, 회개가 일어난다. 네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다. 다섯 번째, 세례를 받는다. 여섯 번째,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일곱 번째, 성화를 경험한다. 라고 하는데요. 여덟 번째는요, 견인입니다. 견인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요, 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한 번 자녀가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견인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파라클레토스의 대언자가 되시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갈 때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성령이 탄식하면서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시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견인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아멘. 주께서 악한 길에서 건져내세요. 탄식하면서 우시면서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견인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저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면서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지시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라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가는 것을 두려워했어. 야곱아,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바로 언약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8장 26절에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에게도 너는 예루살렘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요. 견인인데 이 부분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화의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의 과정을 두 가지로 보았는데요. 한 가지가 뭐였다고요? 구원의 대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시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견인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견인이 성령이 이끄시는데 해야 할 것들을 하도록 이끄시는 과정이 두 번째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안으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아가 서서 내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예수의 영이요 사도 바울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덟 번째는 견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영화의 과정인데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 영화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게 하신 자들을요 이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이죠. 영화롭게 하는 것,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에 대한 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9가지 여정을 거쳐서 온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로서 천국으로 가고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히브리서 6장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영원한 심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육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는요, 시간 공간을 지배받지 않고요, 그가 생각하고 그가 가고 싶은 사천적인 세상에서 어디나 가도 갈 수 있는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도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웠어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배웠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30절에도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씻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부활할 때는 장가 없어져요. 여자와 남자 모든 아이들 늙은이 젊은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 같은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77절 말씀해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왕노릇하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부분은 만왕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왕이 되십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꼭 필요한 말씀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9단계가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구원의 9가지 서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르심을 받는다. 복음의 메시지를 부르심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는 회개가 일어나는데 회심이 일어나는 거, 마음이 변화되는 건데요. 옛사람의 그런 성품들을 다 버리고요, 죄악들을 버리고 깨끗이 써내고,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지었던 원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이 지었던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몸에 불에 들어가서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언약식으로, 그것이 바로 성례전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능력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삶을 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의 습관, 바로 술 취하는 것, 담배 피하는 것,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요, 성화의 가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리고 또한 사랑과 희생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가정,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견인은 또한 뭐냐면, 여덟 번째 견인은 예수님의 자녀로 살면서 타락하면서 구원의 견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밧줄로서 그들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성화의 과정이 될 수도 있지. 바로 견인의 과정 속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다. 받으면서 살아갈 때 타락하지 않는 삶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견인. 그리고 아홉 번째가 영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9가지 서정의 그 단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